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 강해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5월 말부터 강해를 시작했고 이제 9월에 거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참 강해를 하고 있으면은 순서를 따라 사실은 가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드리고 적용하고 풀어드리고 순서를 따라서 가는 건데 어느 순간 말씀이 저희 교회 이야기처럼 그리고 제 이야기처럼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고 순서대로 전할 뿐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 확신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완전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 우리의 말씀, 교회의 말씀처럼 들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벽만 세워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딱 끝을 맺으면 참 이야기가 깔끔하게 은혜롭게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장에 좀 의외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완벽한 어떤 완전한 기쁨의 마침표가 딱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룩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또 흔들리고 신앙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지 않는 이 어려움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이 성벽을 세워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예배를,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 동화처럼, 여러분 동화 제일 끝에 보통 어떻게 끝나는 줄 기억하십니까? 애들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고 나면 행복하게 다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늘 흔들림이 있고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다시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있어야지.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늘 있습니다. 얼음 빙판을 걸어가는 아빠와 아주 어린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은 그 빙판길을 지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빠 손을 자기가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빠 손은 아주 크고 아기는 너무 어리다 보니 아빠 손을 다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럼 뭐 잡아요? 새끼 손가락만 잡고
아기가 새끼손가락 아빠 손가락 잡고 그 빙판길을 지나갑니다. 위태위태해요. 아장아장 걷는 그 발걸음이니까. 근데 걔가 빙판길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집니까? 그 어린 아기가 아빠 손을 꼭 붙들어서 안 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아기는 아기 입장에서 아빠 손을 꼭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붙들고 있는 건 아빠가 딸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으신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어떤 지역입니까?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던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언약을 갱신을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우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그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서명을 하고 언약을 갱신까지 했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어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해도 유다 말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언어, 예배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이제 자녀대에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외적으로 보면은 성벽은 아주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켜야 할 이 가정의 신앙의 성벽은 무너져 있는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의 조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어린 시절에 초기의 신앙 교육과 이 언어가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할머니를 통해서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지금 디모데 너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적 그리고 가정의 그 언어가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26절에 하면서 이제 27절에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 어떤 대화의 주제들, 이야기들, 언어가 흘러가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가정 안에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탁 앞에서 아니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 한 절이라도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고, 또 주일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오늘 말씀 뭐 들었어? 협력에 대해서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야?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잘 협동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 안에서 주고받고 내가 받은 은혜, 또 우리 아내가 받은 은혜, 내 자녀들이 받은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작은 실천이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언어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이 이젠 그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의 이제 가장 깊은 거룩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봐서 알겠지만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했던 대적의 수장입니다. 지금 끝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대적과 대제사장 가문이 지금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한 가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가문이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더럽혀졌고 언약이 깨트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또 다른 영적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어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상황을 잘 비추어 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럼 그를 쫓아내었다고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질 거는 느헤미야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잡음이 생기고 정치적인 힘이 작동을 할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공동체의 평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로따로 갈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공동체의 평안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 짓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그냥 무조건 덮고 넘어가면 평안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때로는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그냥 덮고 넘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세워야 될 부분은 세워야 공동체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본질이 위협받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압력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세상의 압력 앞에서 분명한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악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니 백성들도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아주 허울 좋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중직자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리에 가장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또 순교의 현장에 왔을 때 목사와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직분자의 위치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붙드는 용기가 왜 필요합니까? 거룩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다고 그러냐고. 그렇죠?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막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와 담대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상은 이런 겁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그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길, 인기가 많은 길,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이 이 장사꾼들로 더럽혀져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싹 해버리면은 이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극한의 대립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대립을 불러오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닫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룩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여기서 반열을 세웠다라는 것은 누가 언제 성전을 섬길 것인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지파별로 순서를 정해서 충실하게 이것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게 만들고 또 레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처음 열매 그리고 나무를 마련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은혜로 세워가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질서를 세워가는 것도 아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은 처음에는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누가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느헤미야는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13장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되었던 결단도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집니다. 결국 인간의 계약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것을 만들어서 질서를 잡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일까요? 하나님, 내 수고 아시죠?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참 한결같은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 성벽을 세우고 체계를 잡아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이 모든 사역들을 잊을 수 있지만은 누구만은 기억해 주시라? 하나님만은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만은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 이게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느헤미야는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낫잖아요. 제가 이 사람보다는 좀 선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상대적인 의의와 상대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단독자로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다른 거 보러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험난한 길을 굳이 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바사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녹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그 녹을 거절하고 자기 재산을 백성들에게 내어주면서 수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비난과 오해가 따르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느헤미야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바라보면서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서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느헤미야가 어떤 면에서 초인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까지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한번 여러분 바로 이렇게 탁 매치는 안 되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오해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결국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이제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가 성벽을 세우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립니다. 그로 인해 성벽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가 살아났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혁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개혁은 금방 흐트러집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그러하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치는 이 시점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참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라는 게 놀라운 게 위임식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우리 약수교회를 이끌고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룩을 지켜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힘쓰고 애쓰는 것.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딱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 바라보면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말씀과 예배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끝까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예배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말씀과 예배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결단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흔들리지만은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눈물로 드린 기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약수교회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흐르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